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시편 17편. 우리 1절에서 마지막 15절 말씀까지 시편 17편 1절에서 마지막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3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늘 이렇게 뵐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참 착한 분들이 이렇게 오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옆에 사람 봐보세요. 착한 것 같아요? 안 착한 것 같아요? 착한 것 같죠? 얼마나 이렇게 착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는 신명기하고 또한 시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17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은 일이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선포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그리고 그 도우심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그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요청이라는 것이 막무가내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야 하는 것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다 들어주셔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과연 우리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언제 응답해 주실까요? 언제 응답해 주실까요? 오늘 우리는 시편 17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우리가 진정으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알아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귀한 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이 기도에 대한 통상적인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온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한국교회에서 참 좋아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 말씀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국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끝까지 기도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회를 좀 오래 다닌 분들이라면 응답받으려면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응답받으려면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 응답받으려면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계속 구하면 언젠가는 받을 것이다. 라는 공고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리고 실제로 정말 기도만큼은 아마 한국 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세계에서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여러분들이 또 이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아까 방금 살펴본 첫 번째 기도의 원리, 이 첫 번째 기도의 원리를 보충하는 말씀으로 잘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즉,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첫 번째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처방전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고면합니다. 성도님이 열심히 구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성도님이 정욕이 쓰려고 기도를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처방약을 또 내려줘요. 야고보 4장 3절 말씀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두 가지, 첫 번째 열심 있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 그 기도의 내용의 건전함만 가지고 있으면, 즉 정욕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대한 결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가 사실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중대한 결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느냐가 빠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방금 들은 이 기도의 두 가지 태도에는 결정적으로 우리 인간의 입장만 있지 하나님의 입장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나만 열심히 기도하고 나만 정욕으로 구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빠져 있고 그저 내 입장만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응답해 주셔야죠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간구했어. 나는 정욕에 따라 구하지 않고 바르게 구했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내 기도를 들어주실 차례라고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 대한 입장은 빠져 있고 인간의 입장만 고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실까요? 이렇게 물으시면 이제 심각해지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심지어 정력대로 구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만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주제, 기도에 대한 통상적인 두 가지 생각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따라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잘 보면 가인도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셨다라고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렸던 그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무슨 제물, 무슨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느냐 보다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그냥 단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가인의 제물이 뭔가 잘못되었는가 라고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이사야 1장 17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사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네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 자라면 너의 제물과 너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이 이사야 1장에서는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물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가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미가서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까? 제가 우스운 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판기는 어떻습니까? 돈만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음료수가 나와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판기와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돈만 넣으면 응답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자판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교제하며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 하나님은 아무하거나 절대 교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마음이 통해야지 여러분 대화가 되지 않던가요? 정말 하나도 마음이 안 통한 사람과 여러분 앉아있어 보세요. 정말 그게 가시방석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5편의 말씀처럼 죄악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5편 4절부터 읽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분명 들으십니다.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재판관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친절하게 자비롭게 자기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들으시는 목소리는 절대로 독사의 자식들의 목소리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불의와 악을 행하고 간사하고 교만한 혀를 갖고 있고 이웃에게 덫을 놓고 함정을 빠뜨리는 그런 독사의 자식들에게는, 나만 잘 먹고 잘 사고 내 옆에 사람들은 어찌 되든지 아무도 상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늘 내 고집만 앞세우고 내 생각만 앞세우고 내 유행만 앞세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더라도 그런 기도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심지어 옳은 것을 강구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 강구가, 악인의 강구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 주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7편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기본적으로 정말 많은 청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단순히 청원 요청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의 모습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요청과 함께 시인의 모습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무슨 말씀이죠? 저는 거짓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요청과 함께 또 시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하나님, 저는 입으로 범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 기도를 들으소서. 또 볼까요? 4절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포악한 자의 길을 행치 않았습니다. 5절. 또 시인의 요청과 함께 시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시편 17편의 20편 기자는 장황하게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즉 자신이 의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가 대표적인 또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선한 왕으로 인정받는 왕입니다. 그는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왕이었습니다. 요시아와 함께. 우리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제가 빠르게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기도의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정직히 행하는 사람,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의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의인이 열심히 기도하며 종력대로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방 신들은 물론 존재하지도 않지만 세상 신들은 그저 자기에게 제사 제물만 가져다 주기만 하면 그것을 끝입니다. 제물을 드린 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무슨 행실을 하고 있는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공양미 300석만 바치면 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을 원하시고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그가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우리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는지를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증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그가 드리는 그 예배를 가증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와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늘 우리 편에 서 기도만 생각하고 단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단지 올바른 내용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자는 기도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구하고를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인지, 독사의 자식의 행세를 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늘 나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관계 안에 거할 때 우리 역시 시편 기자처럼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본질적으로 호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호소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호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의인의 기도만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들었을 때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생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제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럼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만 받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의 기도만.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쁜 사람 같은데 저 어떻게 해요 이제?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행위와 옳음의 근거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부터 부패하고 우리는 원래부터 타락하였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옳음도 어떠한 것도 우리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내가 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지난주 어떤 집사님들하고 식사를 왔는데 그런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이 화장실도 안 가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혹시 저를 보실 때 그러한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십니까? 한 명도 대답 안 한 거 보니까 그렇게 안 여긴가 보네요. 하여튼 옛날에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과연 나의 행위의 옳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에, 의인의 예배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신다고 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정직함, 거짓되지 않음, 정결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가 본질적으로 호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여러분, 기도는 본질적으로 호소여야 합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울부짖음이어야 합니다. 호소는 여러분 단순히 때를 쓰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때를 쓰는 아이 보셨죠? 여러분 자녀들이 때 썼어요? 안 썼어요?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쓰는 아이는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자신의 옷 매무새를 살피지 않습니다. 때를 쓰는 아이는 지금 자신의 옷이 더러워졌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또한 자기 행실이 좋지 못한 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저 때만 씁니다. 왜요? 그게 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행실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때를 씁니다. 이거 줘, 이거 줘, 이거 줘. 왜 안 줘, 왜 안 줘, 왜 안 줘. 그것은 여러분 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제에서 살펴본 대로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의로 온몸을 두르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내가 열심히만 구하고 좋은 내용만 구하기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불의한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구하는 것은 그저 여러분 죄송하지만 때에 불과합니다. 그런 기도가 될 수 없고 때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모습만 갖춰져 있지 사실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호소는 달라요. 호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는 때를 쓰는 것도 아니요. 내가 무언가를 합당히 했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시인이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은 나 이런 사람이니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호소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긍휼히 여겨주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삶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시편 5편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할 때 먼저 자기의 온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늘 체크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호소하는 성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의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렇게 살았고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말한 것이지 하나님 저 이런 삶을 살았으니 응답해 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호소하는 사람은 때를 쓰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절대로 되돌아보지 않지만 진정으로 무언가를 긍휼히 여김을 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살피며 자기 자신의 몸을 단정히 하며 그러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그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교를 오해하여서 우리의 행실이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도 자기의 옳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과 히스기야가 자신의 모습을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 긍휼을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호소여야 해요. 그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주라고 단순히 때를 쓰는 것이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 드릴 때는 내 편에서만 열심히 기도하고 바른 내용으로 기도드리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어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 신자인 척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자가 갖춰야 될 먼저 갖춰야 할 기도하기 전에 갖춰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의인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입니다. 늘 내 온몸새를 갖추고 나의 모습을 늘 되돌아보는 사람.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고 그 아벨처럼, 그 오늘 본문 시인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겸손히 주께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드릴 때 여러분 내 편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늘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응답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바라기는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봐 주옵시고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니 늘 언제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아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